결산할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죠. 또 인간의 역사도 이 세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100살을 못 살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끝이 있다는 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재판을 가르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이 그때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때에 있을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25장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못목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다시 찾아오시는 날,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등불 든 처녀 비유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고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과 책망을 받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 이게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은 어디서 다 이미 결정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현재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그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세 개의 비유 중에서 그 유명한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맡기지 않았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 똑같이 맡기지 않았다는 거, 다 똑같이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맡겼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죠.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맡기고 그 돈으로 뭘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그 주인이 맡기자마자 즉시로 갔다. 즉시로 가서, 방황하지 않고 가서 그걸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땅속에 가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한테 책망을 받고 그 주인의 잔치에서 쫓겨났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쫓겨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첫째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이 탤런트, 이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영화 배우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탤런트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 말로는 어떤 재능, 타고난 재능, 그런 거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그 재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단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신 거, 그것만 다르지 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재능도 없고 어떤 뭐 특별한 뭐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이죠. 예? 저도 가만히 보면은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이. 오늘 찬양팀은 막 노래도 잘 부르고 저 키보드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막.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기타도 좀 치긴 쳐요. 저도 치긴 치는데 잘 치지 못하고, 노래나 하여튼 제가 크게는 잘 부르는데 이렇게 잘 못 불러요. 그런 달란트는 별로 없어서 난 달란트가 이렇게 많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게 있더라고.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설교 듣고도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 이 천둥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어렸을 때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기차 화통 삶아 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네가 얘기하면 꼭 싸우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랑 전화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바깥에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약간 이제 귀가 약간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좀 어둡다 보니까 귀가 약간 어두운 사람이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잘 안 들으면 커지고, 또 요새는 이제 목회를 하다 목을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말하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찬송도 소리 지르던 찬송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나와요. 소리가 잘. 한 소절 부르면 이제 파이프가 달아갖고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제가 뭘 먹어요. 요렇게 이제 윤활유를 넣어주면 또 한 소절 불러요. 한 소절. 그러다 보니까 반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 왜 찬송을 좀 부르라 그래. 내가 틀리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소리를 주셨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좀 말주변도 주셨고 뭐 이렇게 주셨는데, 눈에 띄는 뭐 그런 재능은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 하면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에도 잘 안 붙여줄 것 같고, 성가대에도 좀 안 붙여줄 것 같고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다 하나님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예? 항상 웃는 얼굴이고 살인 미소가 딱 나와가지고, 예? 얼굴로 은혜 끼치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5달란트나 하나님 주시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거 자기가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섬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뭐 이분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기 개인 생활에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혼자 된 시어머니 홀로 모신 분 쫓아가지고 자기 친정집 있는 모압 땅을 다 떠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달란트가 없어요.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그러니까 뭐 했어요? 나가서 이삭 줍기 했지. 이삭 줍기는 동냥하는 거죠. 추수 때 나가서 이제 그 앞에 추수꾼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삭 줍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재능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성실한 재능을 주셨어요. 성실한.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인이 보아스가 와서 이래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한번 안 펴고 열심히 이삭 줍는 여인이 있으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저 여인 도대체 누구냐. 에? 그랬더니 종이 저분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온 나오미 그분의 그 자부입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모압의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냐? 어디서 그걸 유심히 보게 됐어요. 별 재능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주신 성실함, 열심히 일하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똑같은 일이 하나님 앞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예?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5달란트 받은 거 알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뭘 알았어요?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핵심,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난 재능이 없어서 못 섬겨요. 그 말은 예수님의 설교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열심히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그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5달란트 받은 것 알고 많이 일한 것처럼 받은 만큼 남겨야 됩니다. 받은 만큼이에요. 받은 만큼.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하게 하는 방법론도 나왔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상대평가를 주로 하고 그런 걸 좋아하죠. 예? 다 점수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예? 얼마나 힘들겠어, 꼴등한 사람은. 근데 꼴등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2등한 사람도 힘들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2등이에요. 2등.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1등, 자기 위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불행한 사람이 2등이에요. 2등. 한 10등 하는 사람은 좀 2등보다 덜 불행하다니까 2등이 더 불행해요. 자,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절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주신 달란트만큼, 그만큼만 남기면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시작.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에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대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몇 달란트 받았는가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달란트 받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했으며 그것으로 받은 만큼 남겼느냐 하는 그것만 중요해요. 오늘 비유에서.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래야 100점이에요. 100점. 5달란트를 받았는데 4달란트를 남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80점이에요. 책망을 받아요. 게으른 종이라고.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럼 그 사람 100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무슨 3달란트를 남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대평가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받은 게 많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받은 게 많아요? 4달란트가 많은 거예요. 상대평가하면 이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5달란트 줬고 2달란트 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평가한다 그랬죠. 5개 받은 사람에게는 5개를 요구하세요. 2개 받은 사람에게는 2개를 요구하세요. 이 사람은 2개만 남기면 100점. 이 5달란트가 4개 남기면 80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큼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공부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재난도 좀 재물도 나에게 많이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이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일단 감사하세요. 나에게 많이 준 겁니다. 예?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셨는지. 나에게 많이 주신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남겨야 됩니다. 더 열심히 바울처럼 더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자꾸 관심을 갖냐면은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줬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기는 저 집사님은 뭐가 이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5달란트나 주시고 나는 왜 이 팍팍한 인생,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나이까. 그래서 나 일 안 해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만하고 일도 안 하면서 교만해. 그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묻는 책임이, 그걸 모르고.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맨날 시기 질투하면서 원망만 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랬습니다. 뭐 왼손잡이가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을 썼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문장을 읽으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 쓸 수 없는 오른손만 바라보고 이 사람이 살면은 맨날 열등의식에 빠져 살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강한 양손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왼손만 주셨습니까?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평생이 불행해져요, 이 사람. 근데 에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신 왼손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해야 돼, 이럴 때 아멘. 오른손을 바라보면 시험, 왼손을 바라보고 이 손을 연마했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한테 18년 동안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그걸 자기 민족을 구하지 못했죠. 뭐 양손을 다 쓰고 힘이 있고 뭐 검문새가 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을 잘 연마해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쳤어요. 제발 좀 봐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 이 곡물을. 그거 바치는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왼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되게 하는 그 에글론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1만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모압의 에글론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어요. 오른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왼손,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왼손이지만은 이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교만하지 마세요. 책임이 커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5달란트 남기라고 주셨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라고 주셨어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어떤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어려운 분이 더 많이 헌금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훨씬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많이 줬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인색해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 5달란트를 줬으면 그 사람 거기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아까워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분이 너무 은혜가 커서 자기의 넘치도록 3달란트, 5달란트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물론 한 달란트, 5달란트 되는 사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만은 내가 5개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작게 하나님 헌신하면은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 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나 주셨는지. 내가 많이 받았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섬겨서 많이 남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작게 받았으면은 작게 받은 만큼 감사하면서 에훗처럼 열심히 일하면 돼요. 루처럼. 그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몇 점?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100점.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100점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세요. 2렙돈 냈잖아요. 이 부자들은 엄청 많이 냈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가 많이 냈다 그랬어요? 과부가 더 많이 냈다 그랬어요. 왜? 과부는 있는 재산을 다 냈어. 2렙돈이면 1,000원밖에 안 돼요. 한 렙돈이 한 500원 되니까.
1,000원 내고 여기는 몇십만 원 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몇십만 원이 훨씬 많이 낸 거지. 상태평가하면은 이 사람 헌금 많이 나는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조금 낸 거예요. 그게 비율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랩돈이 100점이에요. 왜? 있는 걸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시고 절대평가하시고, 절대평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 주셨는데 5, 3, 2, 1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받은 만큼 열심히 섬겨서 남겨야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 2달란트 받은 사람 2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개만 남기면 돼요. 받은 만큼 남기시는 축복의 인생,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 교훈,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즉시로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평생 동안 그렇게 다 살아왔던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 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당시에 나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있을 모든 것의 총체인 나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60의 차창모자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의 나는 오늘 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모든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다 합쳐진 나인 거죠.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결산이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날이 있다. 결산할 날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재물, 시간, 건강, 재능 또 그 외에 많은 재능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반드시 결산을 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20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맡기자마자 아까 성경이 뭐라 즉시로 방황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장사, 돈을 맡겼으니까 이제 장사 사업을 해가지고 주인의 뜻을 알고 내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가 내 주인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과 또 맡기신 일들, 그 일들도 달란트라 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녹화되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돼가지고 결산을 해요. 이걸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감당하지 않았는지 다 결산이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천국잔치에 참여했어요. 우리 함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그렇지 않네.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24절 25절 주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주인이죠. 비유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25절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한 달란트 갖다가 그냥 땅에다 그냥 묻어놨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뭐라 그래? 당신은 뭐라 그래요? 굳은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 무서운 사람. 그래가지고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거두고 씨도 뿌리지 않았, 해치지 않았다는, 씨 뿌리지 않았다는,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을 생각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땅속에 가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은 네가 알았느냐? 그런 핑계를 대냐? 차라리 그 돈을 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느냐? 그러면서 30절에 26절에 몇 절에 지금 내가 여기다 안 써왔나 보다. 25장 뭐라 그랬어요? 25장 여기죠.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계속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자,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불행한 인생이, 이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게 무슨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잖아요. 땅속에 묻었다 그냥 가져왔어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이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쫓겨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핑계만 대는 거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요 핑계, 저 핑계. 이 말도 안 되는 핑계 되잖아요. 주인 당신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막 달라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자기 인생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핑계를 대면 여러분 주인님이 평생 때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의 그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나요. 구원론에서. 여기서 끝나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뭐 이 정도로 윤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절반밖에 못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게 뭐냐면은 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망가진 죄악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다윗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겨서 받은 만큼 남기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로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며 받은 만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몇 달란트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받은 달란트로 받은 만큼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받은 만큼 남겨서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